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영육간에 가정에 하시는 일에 충만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죽으면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죽으면 보이는 것. 사실 죽으면 보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에게 지금 오늘 이 본문의 의미는 사실 목숨이 끊어지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만은 목숨이 다 하면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죠. 그래서 죽으면 보이는 것도 있고 또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육신의 소욕, 내 뜻을 따라 살려 하는 모든 것들이 끊어질 때, 그래서 율법에 대하여 죽을 때 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살아날 때에 우리는 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어떤 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어떤 고난은 보면은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그러한 고난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마침내 극복하고 어떤 성공을 이루는데 그 과정이 정말 죽음과도 같은 자기 부인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기 부인의 과정이 없으면은 사실 우리는 진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보고 배우고 듣는 것이 다 뭡니까? 이 세상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인간적인 것, 육적인 것으로 우리는 본래가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이것은 원래 원죄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인간이 지는 한계예요. 그런 한계 가운데에서는 결코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관한 것은 우리의 옛 생명이 죽어야, 우리 옛 사람이 죽어야 볼 수 있는 거지, 옛 사람이 죽지 않으면은 결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언제 죽겠습니까? 옛 사람이요. 옛 사람은 언제 죽냐면요, 바로 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 옛 사람이 죽게 됩니다. 사실 옛 사람이 죽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옛 사람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당연히 밥을 먹었겠죠. 예,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은 누구하고 먹겠습니까? 안디옥 교인들하고 먹겠죠.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하고 밥을 먹다가 밥을 먹는 도중에 유대에서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은 그럽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낸 예루살렘 교회의 사절단이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 베드로가 황급히 그 식사 자리를 떱니다. 왜 그 식사 자리를 떠느냐?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밥을 같이 먹지 못합니다. 유대인 율법에. 그래서 유대에서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인들이 내려오겠죠. 그 유대인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들이 내려와서, 근데 이 유대인 크리스찬의 특징이 뭐냐? 온전히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났다고 할지라도 아직 예습성이 남아있어요. 뭐냐면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걸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 두려웠던 겁니다. 저들이 율법에는 이방인과 함께 밥 먹지 마라.
마주 앉아서 밥 먹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저들과 함께 밥을 먹다가 저게 보고되면 내가 어떻게 되겠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했다는 거예요. 그 피하니까 또 누가 피합니까? 남은 유대인들,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의 위선에 유혹되었다는 거죠. 이게 왜 위선입니까? 왜 위선이라면은 그들은 지금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요. 바로 이방인에 대한 구별이 없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특히 이방인에 대한 구별이 없는 믿음을 누가 가장 주장했냐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왜 하늘에서 먹지 못할 짐승들이 내려오는 환상을 받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과 이제 구별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어떤 복음 전파의 제재,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다 해제됐어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 일을 해놓고도 아직까지 습성이 남아서 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도자가 최고 지도자 중에 한 명이 피하니까 남은 유대인들 심지어는 바나바까지 그들 베드로와 따라서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바울이 심하게 비난을 합니다. 오늘날까지 이 갈라디아서에서 기록되어서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바울 대단한 분이죠. 책망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대면하여 얼굴 보고 면전에서 책망해버리는 겁니다. 뭐라고 책망합니까? 이 나와 있잖아요. 이 윗선자야 이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게 외식에 유혹되었다는 말이 뭡니까? 윗선했다. 윗선에 유혹돼서 윗선을 했다. 왜? 마음으로는 이래 생각하고 몸으로는 반대로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겉하고 속하고 다르다는 윗선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느냐? 이것이 책망거리가 되고 결국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14절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리 하느노라. 여기 보세요.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바울이 아니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이 일을 통하여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바로 우리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살고 바로 또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신앙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에 대하여 우리는 이미 죽었는데 왜 계속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느냐? 그것은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건 복음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보시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래요. 율법에 대하여서 살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행하는 것을 율법에 대하여 살았다는 그러한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자기의 행위가 의로우면 자기가 행위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선하면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고 또 자기 행위가 말씀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못 드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라고 있습니다. 율법으로서는 의롭게 할 자가 없다. 의로워질 수도 없다.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결국은 뭐냐면요. 이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 한마디로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또는
믿음에 의하여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물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 과정 중에는요. 사람의 많은 시련, 고난, 어려움도 동반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들었던 것을 포기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봅니다. 그리고 도저히 어떤 방법을 써도 자기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포기합니다. 자기 한계를 느끼고 나는 할 수 없구나. 나는 도저히 이 일에 대해서 이룰 수가 없구나. 포기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완전한 어떤 허무 아니면은 자기의 능력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 한마디로 나는 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어때요? 일반적으로 그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도 은혜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은혜인데 그 과정 중에 보면은 우리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참기 어려운 그리하여 자기 스스로의 모든 노력과 또 자신의 어떤 능력을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내려놓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라는 겁니다. 옛날 지금으로 말하면 한 80대쯤 되는 목사님들요. 80대 목사님들 또는 90대 목사님들 90대 목사님들이 많이 돌아가셨겠지만 옛날 그분들이 보면은 병에 많이 걸렸어요.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병에 많이 걸렸는데 옛날 유행하던 병 여러분 다 아시죠? 폐병.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폐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폐병 환자들 집단 병원도 있고 수용소도 있고 그래요. 옛날 제가 살던 동네에서도 폐병 환자가 있었어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쪽가 바짝 말라가지고 결국 그렇게 돌아가셔요. 목사님들도 이 병에 많이 걸렸습니다. 유명한 많은 목사님들이 폐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또 작가들 중에서도 이 폐병에 굉장히 많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무정 아닌가요? 동백꽃이라는 소설 있죠. 예. 동백꽃이라는 소설을 쓴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김유정 맞네요. 김유정이죠. 예, 그분도 이 폐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나이 29인가에 그 젊은 나이에 그 폐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이 목사님들이 젊은 시절을 보내면서 폐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폐병에 걸린 자신을 어떻게 믿음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별의별 일을 다 합니다. 물론 좋다는 걸 다 먹죠. 그 당시에 먹을 수 있는 게 딴 게 없습니다. 개고기, 닭고기, 뱀, 다른 거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고기를 열심히 먹으면서 왜냐하면 몸이 계속 말라가니까 몸을 이렇게 이 원기를 회복해야 되니까 먹어야 되죠. 그래서 김유정의 수필을 보면 그게 나옵니다. 글을 보면요. 이제 시골에서 그분이 강원도 분이에요. 강원도 자기 고향에서 서울에 있는 친구한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데 편지 내용이 내가 지금 폐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어떻게든지 좀 내가 이 병을 낫기 위하여 좀 먹고 원기를 보호해야겠는데 내 지금 돈이 없다. 그러니까 친구가 번역할 이분이 영문학과 나왔죠 아마. 그래가지고 영어 번역할 좋은 재밌고 사람들이 볼만한 영어 책이 있으면은 좀 보내주면은 내가 그걸 가지고 번역해가 니한테 보낼 테니까 네가 돈을 좀 만들어서 니한테 보내다오. 그래서 그 돈으로 뭐 먹냐면은
닭 한 10마리 사먹고 뱀 좀 사가지고 꼬아먹고 그래서 내가 좀 살아야겠다. 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먹을 수 있는 게 그것뿐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들이 결국 자기 뭐 아무리 뱀 먹고 닭 먹고 해도 자기 병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죽음의 문턱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한계예요. 인간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 이제는 한계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뱀 한 100마리만 꼬아먹으면 되겠다. 뭐 이런 계산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이제 뭘 해도 안 되는구나.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마지막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뿐이다. 내가 정말 죽기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리고 나았던 분들은 그 다음에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뻔하죠. 이제 완전히 죽었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에요. 그리고 주위에 폐병 걸린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자기도 죽어야 되는데 극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물론 이런 분들이야 믿음은 있었지만 어쨌든 극한 상황까지 내려가지고 다시 살아난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의 삶은 위대한 이 복음 전도자들의 삶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거든요. 죽음에서 삶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사실 대부분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쉽게 만날 수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양 부모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뭐 그냥 따라 믿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믿죠. 그래서 4대째 예수를 믿는다. 또는 5대째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참 복받은 가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4대째, 5대째 연속해서 믿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의 특징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냥 굉장히 평범합니다. 물론 평범한 것도 참 좋습니다만은 이 어떤 극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이 항상 일상 속에 계신다는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았지만 그 하나님을 깊이 개인적으로 경험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태신앙 그러지 않습니까? 모태신앙.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극적인 순간을 말하자면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죽는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큰 일을 하신 목사님들은, 큰 복음 전도자들은 결국 죽음에서 살아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의 삶은 이제 완전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함으로써 결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정말 하나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뭘 줍니까? 하나님은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된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요,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그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의로워지고 자기의 행동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를 29살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도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제 경험을 통해서도 저는 뼈저리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 진리를 말하자면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제 인생 좌우명으로서 공자님의 말씀을 이렇게 항상 쓰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공자님의 어떤 말씀이냐면요, 조문도 석사가이라고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문에서 나왔는지 국어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뜻이 뭐냐면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항상 한자로 쓰면서 그렇게 정말 진리를 알아야지, 도를 알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고등학교 때 가장 좋은 시간, 새벽 시간에 우리는 일찍 학교 가서 공부했거든요. 새벽 시간에 저는 불경을 읽고 성경을 읽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다 옳은 것 같아요. 다 옳은 것 같았어요. 그 외에 뭐 이슬람 경전, 힌두교 경전, 뭐 경전이라는 경전은 거의 다 읽었습니다. 불교 경전도 많이 읽고.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다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게 이제 불교하고 기독교 사이에서 정말 하나를 택하고 싶었는데 저는 택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제 집안은 불교 뭐 옛날 초월에 다 불교 믿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그 교회는 바로 옆 동네에는 교회가 있었지만 저희 동네에서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불교 배경 환경 속에서 저도 자랐는데, 그래서 불교를 제가 선택하려고 했는데 제가 불교를 선택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제가 불교로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성경을 볼 때에 뭐 그때는 구약을 안 읽고 신약만 읽었습니다. 신약만 계속 여러분 봤는데 신약을 볼 때에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에요. 참으로 깨달으신 분이고 참으로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분이었는데 이런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이 분명히 저는 깊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 말이 저한테 딱 바뀌어가지고 제가 불교로 가려 하는데 못 가고 그냥 선택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는 이거 뭐 만날 책만 보니까 고등학교 때 성적이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공부해서 대학 가서 다시 이 문제를 탐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공부만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서 또 이제 종교가 더 추가됐죠. 정산도에다가 저기 뭡니까? 대학 가서는 또 정산도에다가 또 뭐가 추가됐냐면은 여호와정까지 추가돼가지고 열심히 또 공부하면서 정산도 도장에 가서 도 닦으면서 그 친한 후배가 또 정산도를 다녀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추가되고 책이란 그 책 다 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뭐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 나이 28 겨울에 그때 절에서 고시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성경과 불경만 읽고 있었어요. 성경 읽고 불경 읽고 불경 읽다가 깨달음이 오면은 저 바로 대웅전에 가서 부처님 감사합니다고 절하고 성경 읽다가 감동 받으면은 바로 무릎 꿇고 예수님 감사합니다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거 이러다가 내가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죽도 밥도 안 되겠다. 정말 빨리 결단을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그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깊은 산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금식 기도를 해볼까.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했다는데 근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영하로 내려가는 겨울이었는데 이거 내가 혼자 들어갔다가는 지도새도 모르게 얼어 죽고 말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사로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차마 저 산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때 절에 있으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절대 진리여. 제가 정말 진리가 있다면은 내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 책을 보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또 도 닦는다고 앉아가 도를 닦고 했는지 알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저와 제 가족만을 위해서 저는 앞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진리가 있다면 이제 저는 진리를 안 찾는데 진리가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진리가 있다면 진리가 나를 찾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절에서 내려와가 제가 이제 기도원이 아니고 저기 고시원으로 서울 신림동 고시원에 제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뭐 이야기를 하자면 길어지니까 여기서 마치는데요. 그때부터 희한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고시원에 제가 서울 가는 첫날부터 이제 고시원으로 들어가려고 제가 이 신림동 고시원을 잡아놓고 제가 학교 볼 일이 있어. 볼일 보러 들어가다가 누구를 만났냐면은 정산도로 나를 데리고 간 그 후배를 만났어요. 그 후배로부터 이제 말하자면은요, 예수 믿는 과정이 시작돼요. 그 후배가 저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먼저 밥 먹었냐 그래가지고 밥을 먹었다니까 밥을 같이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먹고 같이 차도 한잔 마시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찻집에 갔어요. 그 학교 앞에 독수리 다방이라고 유명한 그 찻집이 있습니다. 그때가 겨울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구정이 지나고 바로 올라갔으니까. 그 후배가 이야기를 하면서 옷을 벗는 거예요. 옷을 벗는 거예요. 파카를 벗고, 쉐타를 벗고, 남방을 벗고, 결국 뭐만 입었냐면 런닝만 입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형, 내 지금 몸이 뜨거워가지고 주체를 뭐 하겠어요? 하면서 옷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런닝 하나만 입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형하고 나 사이에 지금 어떤 존재가 개입해서 우리 말을 왜곡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형이 내한테 하는 말도 난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멀쩡했어요. 그래서 걔가 하는 말을 다 듣고 있었어요. 그래 듣고 있는데 결국 걔가 무슨 말을 하느냐, 거기서는 이제 새알과 새 땅을 후천 개벽이라고 합니다. 개벽대다. 그래서 개벽이라는 잡지도 있고, 그래, 책도 있고, 지금은 개벽이다, 뭐 개벽.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종말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 후배가 하는 말이, 지금은 마지막 때라는 게 예수님이 수녀 앞에 나타나서 계시를 했답니다. 지금 그 책이 아주 잘 팔리고 있는 베스트셀러랍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개벽 때예요. 빨리 이제 자기 종교 믿으라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 후배하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저도 학교 올라가서 볼일 보고 바로 이제 그 신림동으로 가서, 신림동에서 딱 차를 내리면은 어디냐면은 이해찬 씨 동생이 하는 아주 큰 서점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광장 서점이라고. 광장 서점에 딱 들어가니까 그 후배가 말한 책 보려고 신강코너에 갔어요. 뭐 새로 나올 책이라니까. 신강코너에 가니까 책이 있더라고요. 성스러운 호소,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심. 계속 있었는데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요. 이사할 때마다 뭐 가지고 버렸는지. 제가 그래서 그 책을 단숨에 다 봤어요. 뭐 딴 거 없고, 내용은 예수님이 어떤 수녀한테 계속 계시로 나타나가지고 그 마지막 때라고 어떻게 살아라고 어떻게 기도하고 뭐 이런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책이에요. 그런 책인데, 그래서 일주일 지났어요. 일주일 지나고. 그때 저는 그 책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좀 마지막 때인갑다 뭐 그 생각만 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이 후배가 또 만나자는 거예요. 이번에 높은 사람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방에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사실 그 종교를 믿을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그런 종교는 아예 제 선택사항 바뀌죠. 근데 후배가 만나자고 하니까 이제 만나갔을 뿐인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또 믿으라고 하는데 뭐 저는 뭐 듣고 있다가 제가 이 이야기를 했어요. 참, 나 네 소개한 책 다 봤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형, 제가 무슨 책을 소개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야, 그 성스러운 호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심 하니까, 저는 책을 읽었어요. 제목을 바로 이야기했어요. 하니까, 형, 그게 무슨 책이에요? 하니까, 네 그날 내한테 소개했잖아. 예수님이 수녀한테 나타나서 계시했다는 그 책. 형, 저 그 책 몰라요. 그런 책 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형한테 소개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이 생각났어요. 네 그때 옷을 벗는 거 생각나나? 네 파카 벗고, 셔터 벗고, 남방 벗고, 네 결국 덥다면서 네 런닝 하나 입고 있었지 않았냐? 그건 생각난다. 옷 다 벗는 거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네 무슨 말인지 기억나나 하면서, 네하고 내 사이에 어떤 영적 존재가 있어서 말을 왜곡하기 때문에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다면서, 네 그런 거 기억나? 그까지 기억난대요. 그때 네가 분명히 말했다. 지금은 개벽기고 예수님이 수녀한테 나타나서 그런 사실을 계시했는데
그게 바로 책으로 만들어졌다면서. 형처럼 그 책을 알지도 못하고 그 말을 했다는 기억조차 없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팍 스치냐면은, 아, 예수님이 나를 부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고 그날 이제 고시원에 들어갔죠. 저녁 먹을 시간이 돼가지고 밥을 받아가 이제 저는 식당이 있어요. 식당이라는 딴 게 아니고 바닥에 그 안전뱅이 식탁을 주르륵 놔뒀어요. 그래서 밥 받아와가 그냥 앉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앉을까 보다가 저 한쪽에 몇 명이, 4명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들고 걷자 가가지고, 아, 여기 앉아서 뭐 되겠습니까? 하니까, 아, 여기 앉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는 보통 보면 서로 대화하는 사람들은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아는 사람들은 누가 몰려 있냐면은 주로 이제 학교별로 몰려 있다든가 아니면 종교별로 몰려 있다든가 어떤 이렇게 끈이 있기 때문에 몰려다니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서로 이야기 안 해요. 아무데도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아, 여기는 어떤 모임이에요? 뭐 학교입니까? 하니까, 아, 여기 우리 학교가 아니고 우리는 다 같이 기독교 믿는 모임이라면서. 아, 그래요? 아, 나도 이제 예수 한번 믿어볼까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고, 잘 왔다고 여기 앉으라고. 그때 이제 거기에, 4명이었는데, 그때 이제 서울대 선배 한 명하고, 연대 1년 선배 한 명하고, 성균관대, 외대 출신들이 그렇게 앉았어요. 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아주 성교에 다니는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아, 나도 이제 예수 한번 믿어볼까 하는데, 아이고, 반갑도 앉아라고. 그래서 그들하고 어울리면서 제 첫 신앙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고기현치교회를 다녔는데, 그리고 얼마 지 않아서 제가 성경 세례를 받고 완전히 이제 불받아서 저도 이제 거의 미친 사람이 되었죠. 저는 언제 예수님을 만났느냐? 바로, 아, 나는 이제 내 스스로 진리를 찾으려고 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진리인지, 부처님이 진리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철학이 진리인지 스스로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막판에 이제 2개로 접해졌고, 그런데 저는 선택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포기하고, 아, 나는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저는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리가 있다면 이제 진리가 저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이제 그 절에서 서울로 올라갔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희한한 방법으로 또 저를 만나주셨어요. 결국 저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된 이 경험이요,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중요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뭐냐면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느냐, 내려놓을 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뭘 하려고 아둥바둥 끝까지 노력하고 탐구할 때는 안 보이던 분이 내려놓고 겸손히 진리가 있다면 저를 찾아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바로 성경의 진리도 성경을 읽어보면 거의 똑같더라고요. 내가 잘나서 내 능력 믿고 내 힘 믿고 내 지식 믿고 내 권력 믿고 뭘 해보려 할 때는요, 결국 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맙니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할지 몰라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면 절대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일을 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런 식으로 이루는 성공은 성공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실패예요. 하나님께 대한 실패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의 성공은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능력, 자신의 돈, 자신의 권력, 자신의 지식 다 내려놓고, 정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사도 바울 고백과 같은 내 모든 것은 똥 같은 존재예요. 오줌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눈을 열어 진리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든 또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예, 오늘 여기 분명히 율법에 대하여 죽은 날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바로 율법이 뭡니까? 내 스스로 뭐를 하려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내 의의를 세우려는 이 모든 노력이 느려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왜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면서 언제 내가 저 아이에게, 저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깊이
내가 들어갈까? 언제 저 아이가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초청할까? 그 순간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깨닫고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것, 이 말씀을 깨닫고 철저하게 자유를 내려놓고 부인하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저는 똥 같고 오줌 같은 존재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리의 세계, 영원한 세계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이 진리의 눈떠는 이 진리를 바라보고 이 진리의 말씀이 들리고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십니까? 똥이고 오줌 같은 존재들입니다.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똥 오줌을 붙들고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못난 모습 불쌍히 해주시고 이제는 세상적인 것, 율법적인 것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깊이 만나주시고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저희 모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나라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